우리는 지난 시간 바로 앞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미가의 가정이 드러내 보였던 자기 주도적 신앙, 그 자기 주도적 신앙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어서 그런 신앙을 이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기 주도적 신앙과는 주로 세 가지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취사선택적 신앙의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나 그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온전히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분만, 어떤 모습만 이렇게 취사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일부분, 구약은 어려우니까 이제 내버려 두고 이제 신약을 뭐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좀 나한테 어려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멀리하고 또 그냥 내가 듣기에 좋아할 만한 어떤 것은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날 용서한다, 우리를 용서한다, 한없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듣기 좋아하는데 분명 성경이 말하는 바 누구든지 자신에게 대하여서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의 어떤 한 측면만 이제 생각하고 그것만 부각해서 믿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주도적 이제 신앙관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이제 실제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한테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있는가 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주도적 신앙관의 또 다른 모습은 이제 전적인 헌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헌신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죠. 내 형편에서 이 정도면 됐어, 할 만큼 한 거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신이 순종과 헌신의 그 어떤 역량과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데 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거기까지 하면 나는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 역시 하나님 되심과 특별히 그분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결국 순종과 헌신의 어떤 그 정도와 그 규모를 자기가 정하고 주도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삶을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권자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핀 것은 이 자기 주도적 신앙관이 결국 외형은 어떤 기독교적인 모습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은 다 자기 그냥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은 기독교의 용어들을 말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고 또 진리도 거의 부재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이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얘기하고 뭐 회개도 있고 뭐 이렇게 예배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다 그게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양상을 가진 자기 주도적인 신앙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 자기 주도적 신앙과는 어떤 의미에서 무신론보다 더 악하고
더 우리에게 큰 해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리석다. 그러니까 현실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진짜 바르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주도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방식대로 조작하고 왜곡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아닌 왜곡된 그 신을 믿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그런 상태의 신앙은요, 자신의 왜곡된 어떤 측면을 오히려 더 극대화하고 이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길 원하셔라는 어떤 이런 것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떤 영적 전쟁 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해놓고 그것은 의로운 분노야. 뭐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 하면서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도 아닌 합리적인 그런 모습도 아닌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사실 무신론자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고 무시했고 그랬구나 하면서 회개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신앙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또 축소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곧 그게 참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대로 그분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완전히 주동권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야 하고 그렇게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주도적인 그런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도적인 그런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 주도적이라는 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는가 이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묻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이제 본문은 이러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기 주도적인 신앙관의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신앙관의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는 곧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 어떤 부분을 취사 선택하고 적당한 순종을 하고 또 결국 자기 마음대로 가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그분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놓는 것을 말하죠. 근데 수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은 이 차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을 위해 그냥 필요로 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수단화한 자들을 이 두 사람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사람은 평신도이고요, 한 사람은 직분자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 살고, 한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자녀가 있는, 그것도 다 큰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또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조건들이 다 서로 다르지만 이 둘이 결정적으로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자기 주도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미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미가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13절에서 명확하게 그의 의도를 보게 되죠. 이 미가는 자기가 생각한 어떤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합당한 외적인 조건들을 갖춘다면, 적절하게 내가 나의 역할을 한다면 자신의 삶에는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생각과 달리 어떤 자기의 삶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을 보면, 이제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가가 이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 가정에서 자라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어머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어머니보다 더 열성적인 그 종교성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5절에서는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어떤 장소도 따로 짓고, 거기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고 다양한 신들을 상징하는 드라빔도 만들어 넣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자기의 아들까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그런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뭔가 성의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할 만한 그런 외적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자녀까지 하나님께 바쳐서 그렇게 하는데도 삶이 뭔가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고민했겠죠. 미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자녀가 제사장 자격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율법을 따르면 레위인이 돼야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이제 이 미가에게 자기 아들은요, 아들조차도 사실 수단화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기대하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수단화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존재도 하나님 창조한 그 대상도 수단화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으로밖에 못 보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면 나에게 저주를 가져다주는 그 대상을 이렇게 보고. 어쨌든 그런 고민 중에 이 미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네.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던 어떤 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레위인이 등장한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어쩌면 이 미가는 나의 열심, 나의 기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어떻게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내가 만났을까 하면서, 그래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요?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나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줄 거다. 여러분들 이 미가에게 있는 이 미가가 이 목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입니까? 아니요. 이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는 어떤 일종의 수단이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복, 결과, 이것을 받는데 그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이건 과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신앙이 이렇게 망가질 때 있잖아요. 망가지는 그 역사와 시대마다 판을 치는 바로 그런 종류의 모습이죠.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가 이 미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젊은 이 청년 레위인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방식으로 그분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 안전, 그리고 어떤 번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레위인이라는 특별한 그 지위를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가 처음 등장한 곳은 이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는 거기서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거류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가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베들레헴은 레위인들이 머무는 또 살 수 있는 그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사실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12지파의 그런 땅들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흩어져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살 성읍을 48개를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각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이제 가문을 따라서 이렇게 골고루 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그러한 배분된 성읍에 따라 성읍 안에서 살아야 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사실 이 레위인에게 할당된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인이 거기 머물러 있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 레위인이 또 이 베들레헴을 떠나고자 합니다. 뭡니까? 이 레위인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규정해 준 대로 자기 지위 또 자기 역할 이해하고 자기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 더 괜찮은 보수, 더 괜찮은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것을 위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기업을 주지 않고 그냥 48개 그 성읍에 머물게 하면서 이제 성전 봉사를 위해 준비하게 하신 그 일이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뜻, 하나님의 그 의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과 삶의 평편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보수, 더 많은 영향력. 이 레위는 그냥 이 자기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을 출세를 위한 그런 도구로만 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는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서 자기가 거할 곳과 집과 또 직장을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우연찮게 미가의 집에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를 만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기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자기 동네에서 보지 못했던 이 청년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미가가 말을 건 겁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는데 레위인이다. 하니까 이 미가의 귀에 뭐가 들렸겠습니까? 레위인이라는 게 확 꽂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거류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미가와 레위인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딱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미가에게는 레위인이 거류할 만한 그 조건을 채워줄 수 있는 재산이 있었고요. 레위인은 미가가 원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어떤 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가 딱 맞아 떨어져서 결탁을 하는 것이죠. 미가는 이제 10절에서 말하는 대로요.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되어주면 내가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제안을 섭섭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미가의 산당에서 그 미가 집의 산당에서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면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다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레위인은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게다가 율법에 따르면 이 제사장 직분은요 보통 3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떤 조건이에요? 청년이에요.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레위인이 청년이다, 젊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직 제사장으로 섬길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는 겁니다. 게다가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우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는 권한이에요.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도 이 레위인은 여기 있어서도 그냥 미가에게 임명을 받아서 제사장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신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서 전혀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미가가 내세우는 그런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미가를 위한 어떤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다 그렇게 한 겁니까? 왜냐하면 미가가 제시한 이것이 나름 그에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은 10개 해마다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준다. 이것은 그가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고자 했던 그것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합당했던 그 내용이었거든요. 좋은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자기가 전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제공된 그럴듯한 이 보상 때문에 그런 자기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레위인으로 자란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어겨가면서까지 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개인의 산당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아무 문제로 여기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레위인으로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이고 모습입니까? 비록 이 사람이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실 미가보다 더 율법에 대한 그런 많은 교육을 받았을 수 있고 더 많은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미가는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신앙관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미가에 대해서 이 레위인은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잘못된 자기 주도적 신앙관을 동조하고 자신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덥석 해버리는 데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역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대로 따라 살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생계, 지위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역할을 수단화하고 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미가를 수단화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가도 이 레위인을 수단화하는 거고요.
또 이 레위인도 미가를 수단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 반드시 다른 사람을요 이렇게 수단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미가는 레위인에 의하여서 자기 주도적인 그 신앙관이 깨어지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레위인 때문에 그는 자기 주도적인 그 신앙관에 더 함몰되고 그것이 더 강화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이 말대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그동안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이고 레위인을 재상으로 삼았던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그 신앙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는 그것.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자들이 가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가정하는 것이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소되어져 있습니까? 왜곡되어져 있습니까? 뭡니까? 이 미가는 하나님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는 또한 내가 그 하나님께 뭔가 올바른 것 아니면 내가 뭔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이 유치하게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종교들이 말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복 신앙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신이고 또 모든 종교가 말하는 그 신앙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내 뜻을 이뤄주세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수단화 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이 신앙과는 항상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축소하고 하나님을 다스리고자 또 자신이 주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내 마음대로 규정하면요. 그러한 하나님은 진짜 나를 돕거나 구원하거나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수단화하면요. 결국 우리는 그분을 우리 자신 전부로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 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할 때만 찾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짜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는 신앙, 곧 하나님 주도적인 그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바로 이 두 사람이 보여준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은 여러분들 그냥 뭐 기계처럼 뭐 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이건 너무 나한테 힘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뜻과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뭐 분노와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내 감정, 내 생각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그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나에게 아주 큰 손해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우리의 유익이 진짜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관이고요. 그 하나님을 그것이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동의받고자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목적은 자신의 전부로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짓된 신앙, 자기 주도적인 신앙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이렇게 기도도 했고 이렇게 봉사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빚진 겁니다. 뭐 그거는 말은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을 꼭 들어줘야 돼요. 이번에 나에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만 이렇게 나의 소원과 바람 들어주면요,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을게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할게요. 이런 식으로 거래하고 나의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참된 신앙,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빚을 진 것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업에서, 직장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이 차이는 또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이 또 선명하게 차이가 나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주도적인 신앙관을 가진 그런 존재, 하나님을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 자기가 왜곡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작게 축소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곧 무슨 판단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나보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이런 논리는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과 형편이 너무 이해되지 않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삶의 국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도적인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선적으로는 소극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축소하여서 또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 본문의 미가처럼 레위인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고 수단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일에 우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정통 그리고 정식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 이 타이틀을 딱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들이 어떤 권위가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맞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진짜 하나님이 말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맞는지 봤단 말이에요. 되물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그 길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왜곡된 그 개념이 끼어지는 그 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게 바라보게 하고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온전하게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줄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기 주도적인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주도적인 그 신앙 가운데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미가가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이 신앙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자기의 어떤 직분에 불성실한 레위인 이 청년 때문 아닙니까? 그가 잘못된 제사장 노릇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했고 그래서 자기에게 허락된 그 자리를 떠나 더 나은 무엇을 찾기 위하여서 이 미가를 이용했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취했고 이와 같은 불충실한 이 제사장 때문에 미가는 이 자기 주도적인 신앙의 깊은 죄악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레위인 제사장보다 더 낫고 합당한 신실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제사장, 그분은 이 레위인과 달리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아무런 이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늘 보좌라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그 영역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대속자와 중보자라는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그분 자신의 그 말씀과 또 그분이 보낸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번 주 오후에도 배우겠지만 왜 제2 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할 그 존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더러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내가 규정하는 어떤 내가 상상해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규정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측면만 이렇게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축소하면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같이 작아집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됩니다. 내가 만든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신을 믿으니까 그 신을 믿는 나 자신도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된 형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보면 그러면 우리도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먼지와도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로도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상상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먼지고 작은 개미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그냥 밟고, 그냥 깔려 죽어도 모르는 그 개미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하시고 그토록 사랑이 놀랍도록 크셔서 기꺼이 이렇게 낮아지셨다, 작아지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나의 상상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나의 주도적인 신앙관을 부인하게 만들고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며 그분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이제 내가 그분께 반응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미가와 레위 청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겠죠. 그 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있고 내 모든 미래와 모든 영광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속에서,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무슨 내가 규정한 어떤 행복을 위해서 수단화하지 않고 그 대상을 또한 목적으로 삼고 그 대상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본연의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진짜 목적으로 삼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이 말씀, 우리 영혼에 선포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해하는 것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